오늘은 아모스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모스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뜻은 짐을 지고 가는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잘 듣나 봐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봐도 이사야서 1장 1절에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모스라는 이름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아모스도 아모스, 이사야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도 바로 아모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원어는 아모츠라는 그런 말로 발음을 하고 또 아모스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래서 같은 이름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아모스라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모츠는 강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쪽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출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쪽에서 태어난 더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모스는 그 남쪽 지방에 태어났는데 예언 활동은 어디 가서 했는가 하면 저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처럼 보면 이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남한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저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역자의 길을 갔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특징은 아주 평민이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양치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고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언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나 뭐 다른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아주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 아모스는 전혀 그런 이제 상관이 없는 평민 출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무슨 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아모스는 아마도 아주 자기의 그 이제 일하는 그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수많은 양치기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렇게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그 아모스가 이제 이 평민의 생활을 하면서 평민들이 느낀 그런 감정과 또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모스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모스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강단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 독재하에서 정의가 또 공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인 것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가장 많이 선포되었던 말씀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찾으라고 하면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아모스의 어떻게 보면 주제 선구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마르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일에 저한테 있는 거울이 하나 있는데 이 거울을 보면 나의 미래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내가 밝히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은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다시 고쳐갈 겁니다.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미래를 보고 그냥 살지 않고 그 미래를 보고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거울을 볼 때 몇 년 후에는 크게 성공하고, 지금 가족 간의 갈등도 해결되고 물질적인 것도 해결되고 질병에서도 해결되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5년 후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참고 견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가 건강하고 풍성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사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한 5년 후에 깡패에게 붙잡혀가지고 칼을 맞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확실한 나의 미래라고 하면 오늘의 어떤 친구 관계나 오늘의 삶을 정리하고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오지 않도록 내가 주의해서 살 것입니다. 또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3년 후에 중병이 걸려서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내 앞에 분명히 있다면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내 몸을 관리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나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며 죽을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예배당에서 보면 다 이렇게 정상적인 얼굴이 보이는데 중환자실에 며칠 누워 있으면 얼굴이 몸이 얼마나 뚱뚱 부어오릅니까? 들어가서 금방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수축해져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몇 년 후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을,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보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 5년 후의 일이, 10년 후의 일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모스가 설교하던 그 당시의 사회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 오늘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구구절절히 아모스가 다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한창 때의 처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어요. 한창 때의 처녀. 여러분 어땠습니까? 처녀 때. 깃발 날리지 않았습니까? 다 여기 지금 물어보면 처녀 때면 그냥 깃발 날리고 다녔어요. 우리 교회 지금 교사를 하고 오늘 찬양대를 하고 찬양대 지휘하고 반주하는 우리 처녀들 보세요. 우리 자매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생기가 넘쳐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다고 40대, 50대 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환불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이게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이 너무 좋은 때라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뭐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한창 때인 처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어땠습니까? 그냥 남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프로포즈 해가지고 교제해보고 싶어서 줄을 서고 말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녀들 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처녀 때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가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귀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냥 너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고 모든 사람의 주목이 대상이 되는 이 처녀들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갖다 버린 것처럼 묻어버리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처녀가, 아름답던 처녀가 이를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것처럼 해서 묻어버린 그런 처녀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통탄할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귀한 처녀가 말이죠.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그런 처녀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설교했던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은 한참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고 그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고 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너무너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사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은 흥황할 것 같았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압수르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이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같았지만 잘못된 삶 때문에 곧 망할 것이다. 몇 년 후에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여러분, 본래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해서 자기의 약점을 또 고쳐야 될 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의 말보다는 자기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 해주는 분을 더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도 약은 몸의 입맛에 쓴 것이죠. 그러나 그 약을 먹어야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의사들이 권하는 약보다는 자기의 몸에, 자기 혀에 달콤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꾸만 먹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생활을 저렇게 하면 불행해지는데, 가정생활을 저렇게 살면 불행해지는데 뻔히 보이지만 쉽게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혹시 또 그 말 듣고 시험 들었다고 얘기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이것 저것 생각하면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고 소화하고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곡하게 듣고 그렇게 하면 이게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바른 소리는 듣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곧 처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모스가 애가를 불러서, 노래를 불러서,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 그 1절에 보면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그렇게 동요를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불러고 다니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른들이 아모스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포기되고 안 들려진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냥 온 동네 아이들이, 온 나라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온 동네 아이들이 죽은 처녀를 노래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무심코 어른들이 길을 가다가 이게 뭔 소리야? 애들이 이게 지금 부르는 노래가 이게 무슨 소리야? 들어보면 곧 자기의 민족이 망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왜 이스라엘, 처녀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흥황했던 나라가 갑자기 앗수르의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 생활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서서 가나안 땅의 점령,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그런 배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교회까지 오는 데는 출애굽했지만 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 광야 생활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죠.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교인이 되고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 바뀌고 거기에서 머물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리까지는 나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감동과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오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망한 것은 교회 안 와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부정적인 생각이 변하지 않고 좋지 않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만난 삶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체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거듭나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거듭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열심히 교회 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애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한다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넘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늘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순간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쓰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장 맡으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막 열심히 막 죽자 사자 자기 재산 다 바쳐서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모든 예배생활 잘 안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 만나서 봉사한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막 학생회 회장도 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태반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럼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한 겁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청년회 회장도 하고 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 안 나와요. 그럼 그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직장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가 좋은 직장 얻고 직장에서 진급이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하면 바빠져서 교회 안 나와요.
사업이 어렵다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점점 사업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잘 돼가지고 바빠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 중직자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지고 없어져요. 이건 뭐 믿음이 있었는 건지 없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 떨쳤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생길 수도 있을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까지만 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 맡아서 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수준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내가 안 듣겠다고 해서 안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 내가 살 것이고 들렸는데도 안 듣고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듣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존심, 별것 아닌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은 갈망은 있는데 나의 자존심, 그 작은 상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가 산헤드릭 공회의원이었고 율법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예수라는 12제자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에게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낮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밤에 찾아간 거죠. 이게 쓸데없는 자존심인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가 지화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저쪽 끝에 지하에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하교회는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처받았어요. 왜 지하교회는 안 갑니까? 지하교회 가면 지하교회 그 가난한 교회처럼 자기 신앙도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건물이 자기 신앙의 수준인 줄로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아주 큰 교회 이름 대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흔들. 그 교회가 뭐 그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규모하고 자기 신앙 상태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 때문에 못 나갈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투로 설교하지 않고 또 뭐 설교자가 뭐 생김새가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장벽을 뚫고 들어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지 힙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공식적인 예배당에서는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강부들이 예배드리는 이 광산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강부들이 그냥 시커먼 눈물을 막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그분의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쭉쭉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간 아들 보낼 때 엄마들이 울잖아요. 또 첫 휴가 내지는 휴가는 고사하고 군대 갔던 아들이 옷만 돌아와도 그거 붙잡고 박스 붙잡고 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떨어지고 아들을 만나는 그 감격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딸이요 첫 번째 첫날 이제 딸을 유치원 어린이집 보낼 때 보내는데 마음이 그냥 찡해서 울었대요. 그리고 또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 또 마음이 찡해서 또 울었다네요. 왜 우는 겁니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떨어져서 어린이집 가는 게 참 마음이 아팠고 또 잘하고 돌아와서 딱 만나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딸과 어머니가 그냥 잠시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만나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너무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찡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에 화려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고와 출신, 남쪽 유다 출신 아모스가 가서 외칠 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기 길갈 또 베델 이런 곳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였는데 그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날마다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장소입니다. 아모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안 들려질 때 아이들을 통해서 노래를 지었고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모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길을 틀어막았어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탄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담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노래 한 곡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전부 아이들이 아모스가 알려준 애가를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들의 입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모스의 노래 가사는 이런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움이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한창 때 처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버리듯이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이스라엘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만 건축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경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신도시에 이사를 갔는데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잘 됐으니까 내년에도 잘 될 것이다. 또 그 후년에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계획을 세워놓고 막 그냥 꿈에 부풀어서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찰나에 아모스는 이제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진다는 말은 인구가 10분의 1로 준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있던 도시에 100명밖에 남지 않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100명이 있던 도시에 이제 10명만 남고 90명이 다 죽음으로 없어진다. 10명 남겨두고 100명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남은 10명들도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주 비참한 말씀을 하셔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아직도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너들 1000명 도시가 100명으로 될 것이다. 100명 도시가 10명밖에 남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는 순간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랬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앞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제 회개할 기회도 끝났어. 너 이제는 끝났어. 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말씀 듣고 그때 회개하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신도시가 막 개발돼가지고 건축 부음이 일어나서 모든 사업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데 무슨 망한다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안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막 계속 길게 하려고 마음을 또 먹을 때도 있고 짧게 하려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수요일 날 설교가 길어져서 수요일 날 안 나온대요. 또 금요일 날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무슨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너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가 그냥 너무 속썩이는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문제 없는 영혼인가?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 만나는 감격이 있고 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로 길갈로 가서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저 보엘세바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어느 생활을 바꾸고 나의 가정을 바꾸는 그런 바꿈 변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복적인 예배이고 우상숭배적인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맨날 예배 드려도 가정 안 바뀌고 내 감정 못 다스리고 나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이거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 문을 굳게 닫은 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의 마음의 변화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일치되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내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일은 끊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가 있으면 정리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으면 주님 정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교회까지는 열심히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서울에 간다고 차를 몰고 갔는데 톨게이트 앞에서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 문 앞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전혀 없이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의 집에 유황불이 임한 것처럼 그 불이 임할 텐데 베델로 가는 사람, 베델로 가는 방식을 통해서는 그 불을, 그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직장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가고 여가 생활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교회 가고 내 생활의 일부가 신앙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일이 바쁘거나 친구 만나는 일이 바쁘거나 또 가정일이 많으면 교회, 하나님, 신앙생활 버릴 수 있고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직장을 가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직장을 가고 가정을 세워가도 하나님 때문에 가정을 세워가고 사업에 바빠도 하나님 때문에 사업이 바쁘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 의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날마다 그것 때문에 사모하고 거기에 줄이고 목마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내 의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찾는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까지는 다 왔습니다. 애굽을, 세상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